본문 말씀으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요아스 왕 때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어로 부흥을 르네상스라고 말을 하죠.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항상 신앙이 무너졌을 때 항상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고 국력이 약해졌고 백성들은 타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 때 신앙이 무너지니까 많은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고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 왕 때는 신앙이 무너지니까 국력이 쇠퇴하는 시기였고 반대로 다윗 왕 때는 부흥기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시작으로 다윗 왕 때 다시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니까 나라의 평안이 찾아오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초창기 때 신앙이 견고하니까 이 솔로몬 왕 때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더불어서 지혜와 명철이 맺고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큰 복을 누리면서 탁월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런데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는 더 작은 나라가 되면서 큰 위기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신앙의 위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로 부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요아스 왕 때 어떻게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맞았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신앙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언제나 예배를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어려서 7살의 왕이 된 뒤로 이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사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선대왕 솔로몬이 건축했던 하나님의 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 것이 성전이었고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믿음,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번은 다니엘을 시기한 여러 신하들이 꾀를 내서 이제 다니엘의 함정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고 다니엘을 협박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동쪽에 바벨론으로부터 동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대적의 손에서 건진받고 다니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큰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이 한 인생도 강력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강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다 군대를 가거든요.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똑같이 남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교전을 할 때 보면 여자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총을 쏩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냥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서 지켜야 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군대에 가서 자신의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동 전쟁이 많았잖아요. 1차, 2차, 뭐 3차, 4차 있는데 일반적으로 3차 중동 전쟁을 별명 지어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6.1 전쟁. 이게 오래된 1967년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집트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레바논, 뭐 시리아, 요르단 이 네 개국이 이제 지금 가자 지구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막 미사일을 쏘고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요. 그 이스라엘 다 직결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냥 젊은이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 다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특별히 모든 그런 그 탁월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땅, 거룩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4개국 연합군을 6일 만에 그러니까 끝내버리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이게 성경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승리가 결코 이게 신화라든지 그냥 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운 일에 전력을 다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전에는 성전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이 성전을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켰을 때 큰 승리를 맛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더불어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니엘과 같은 기적과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구심점을 두고 살아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거나 우리의 원대로 살게 하지 않고 어떤 한 영적인 구심점을 두고 이 구심점을 돌면서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디자인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심점,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못 박아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워지는데 근데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가 1990년대부터 이 부흥이 식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만 해도 불과 3년 전보다 감리교 교인이 뭐 160만 명이다 그러는데 3년 전보다 40여 명이 줄어서 뭐 110만 명이다. 120만 명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40만 명이 줄었다. 이 40만 명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중소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양 인구가 60만이 지금 채 안 된다 그러거든요. 50몇 만이라고 그러는데 안양시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놀랍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 중심에는 이 신앙 교회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바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반드시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를 잘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교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교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말하자면 쫓겨나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다 쫓겨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마치 문둥병 결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끊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아주 놀라운 것이고요. 엄청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등지고 예수님께만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과 등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이게 힘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고 이게 초대교회의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뭐 프로그램이 있거나 훌륭한 시설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핍박자들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런데 숨어가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요. 신학자들 어떤 역사자들에 따르면 찬송을 크게 하면 밝게 되잖아요. 박수를 치면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못 내서 하나님과 신사랑은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주먹으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먹으로 박수를 치니까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멍들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에겐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력히 성장했고 사회를 변화시켰고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증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먼저 예배를 드리되 강력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전을 보수했다 그랬잖아요. 부흥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살펴봐야 되고 나의 찬양을 살펴보면서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나의 찬양은 살아있는가? 나는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는가? 기도 중에 내가 나를 봐도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가? 때로는 교훈이 오는가? 위로가 오는가?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서 나를 꾸짖으시면서 바로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예배를 세울 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다 보면 늘 뜨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거나 우리가 간절함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잘 때가 있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공부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책 펴고 앉아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열심히 잘 될 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때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그래도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서 그 어둠이 깨지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임재 안에서 모든 고난이 녹아지고요. 모든 문제가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쇳덩이를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가 있잖아요. 그 용광로에 쇠를 넣었는데 쇠가 녹지 않았어요. 그럼 그 쇠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용광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용광로가 뭐 이렇게 쇠를 녹일 만한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쇠가 녹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땅을 살 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또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 감정의 문제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런 모든 문제를 녹일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녹일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항상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정죄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지난주 집중 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집중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남편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라고. 그래서 처음 깨달았대요, 그걸.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인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예배가 살고 영이 살면 우리 안에 영광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영광로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 영광로 안에서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아픔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가 살고 항상 예배를 세우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 성전세를 만들었다고요. 이 모세 때부터 보니까 성전세를 만들었어요.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막을 위해서 정한 세금이 있었어요. 성전세.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성전을 보수해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나가가지고 성전세를 걷어서 빨리 보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전이 보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서 왜 성전세를 거두지 않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한 헌금이 있어요. 첫 번째는 11조. 11조는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세. 성전세는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한다면 나머지 이제 주정헌금이나 성령들이 감동하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교회 여러 행사들을 하고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 이전이지만 여러 적국의 침입 때문에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돌보지 않아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성전 세를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제사장들의 신앙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책망한 것이 바로 말락입니다. 마지막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것이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내 것을.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 이게 성전세거든요. 성전세를 걷어다가 봉헌물, 그러니까 그릇도 사고 또 뭐 모두 사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거 드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계속적으로 남유다에 반복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에게 물어보니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한 거예요. 아달랴,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들도 왕자들이잖아요.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데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서 백성들 성전세를 내면 그것을 가져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를 냈죠. 그래서 수단을 방법해서 그러면 헌금함을 하나 더 만들어라. 성전 앞에 둬라.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성전세를 여기다 내면 이 성전세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참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빨리 성전을 보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자, 주의 성전을 세우자라고 했을 때 이 남유다의 방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다시 우리가 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전 보수가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헌금을 넘치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 더 헌금이 넘쳐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왕에게 가져오니까 왕은 그것으로 이제 깨지고 또 갈라지고 쓸 수 없었던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2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10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 이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드디어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헌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와 교회 중심의 생활이 무너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제 헌신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세대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세대를 일으켜야 교회에 미래가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이 선교 때문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 선교에 굉장히 헌신하는 단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나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 나왔겠지만, 그런데 인터컵이라는 단체가 가보면 여름에 인터컵 경북 김천에 열방 그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수련을 하거든요. 4박 5일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 초등학교 그룹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요. 근데 중고청 그룹이 부흥회를 하고, 세 번째는 청년 그룹이 부흥회를 하고, 네 번째는 청장년, 장년 그룹이 하고요. 마지막 시니어 그룹도 있습니다. 60대, 70대들이 오는. 거기 가보면요.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60대, 70대도 방방 뛰면서 찬송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한 가지, 귀신이 떠나가는데 귀신을 쫓을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쫓아주면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니,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복음이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요. 청년들이 유수의 대학을 뭐 서울대 의대 뭐 연대 의대 의사들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헌신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래도요. 인터컵 선교단체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세대를 일으키니까 그것이 힘있게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봉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반드시 일으켜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신앙의 미래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녀 세대에 그걸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만 헌신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주방에서 교회 봉사하는데 너는 교회 와서는 쉬어라. 이거 아닙니다.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할 수 있게 만들고,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반드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될 중요한 부흥의 한 요소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나래하여, 이 찬송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선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누가 십자가 사랑이 늘 감사해서 은혜 받잖아요. 감동 받잖아요. 감사도 드리잖아요. 눈물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몸을 들여 봉사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것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을 닦고 주님의 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거. 맨 마지막에 손으로 음식물 남은 찌꺼기를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헌신해 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헌신할 수 있는 세대를 일으키는 인생이야말로, 그런 신앙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놀랍게 부흥하게 만들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후렴구 보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모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헌신할 줄 아는 것 두 개. 이 찬송가에 신앙의 부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해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공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늘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교회가 작으니까 인원도 작잖아요. 인원도 작으니까 흔히 말하면 헌금도 작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뭘 하면 항상 가장 좋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허례허식하자, 외향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든 우리의 중심만큼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쓰다 남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싱싱한 육체, 자신의 건강한 육체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그냥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11조를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먼저 떼어놓고 생활비를 쓰라고요. 다 쓰고 11조를 계산하지 말고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복을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재정부에서 헌금 보고를 하면 제가 이제 다른 건 보지 않는데 헌금 보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보니까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도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받나 보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11조 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부모님 진짜 잘하는 겁니다. 어려서 훈련되지 않으면 크면 절대 못해요. 이게 진짜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이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되면 반드시 복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물질을 이제 버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때로는 물질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면서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할 줄 모르는데 주님께 복을 구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그것은 부자와 결혼하면 돼요. 부자와 결혼하면 그 순간 부자 됩니다. 뭐 아내가 부자건 남편이 부자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온 물질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빨리 결혼하십시오. 결혼 뭡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예수님께 결혼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돈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축복이 다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신앙의 위기에서부터 온다. 항상 그래서 인생의 위기일 때는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라.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를 세워라.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우고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그때 우리의 삶에도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